하나님은 세상 사람들도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사랑 자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섬김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은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를 내가 네 자녀다, 너는 내 종이다,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자기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순종하는 자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순종하는 자의 구주가 되시고, 순종하는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지를 않아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왕이 되지 않아요. 주인이 되주지 않는다고. 사울 왕이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그의 왕이 됐어요. 그의 주인이 돼 주셨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너는 내 거 아니여 하고 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이셔요. 인간 세상에서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말 안 듣는 사람을 자기의 그 사람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멘토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그 사람의 모든 걸 책임져 줄 수 있어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 목사도 마찬가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뭐하러 그러고 있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스스로 살지. 순종은 무시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것은요, 자기에게 명령한 사람, 자기에게 권면한 사람, 권면이 아닌 명령이죠. 자기 명령한 사람의 말을 불순종하는 것은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으면 말을 들어야지. 무시하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그거 하나님 무시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똑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영적인 것에 대한 예표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죽했으면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다니까. 하나님 제사 받으시잖아요. 순종은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예배 드릴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왜? 예배를 받지도 않으시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 예배를 뭐하러 받아요? 그건 다 외식이고 가식적인 거죠. 그러므로 순종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가. 순종은 믿음이라고 해요. 구약에서는 순종이라고 그러고 신약에서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 3번씩이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에 하나님 뭐라, 저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히브리서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경외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과 복종을 했다는 그 경이라는 얘기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독자 이삭을 번제단에 모리아산에 드릴 때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랬어요. 그 순종과 복종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가 땀분이 핏방울이 될 때 그 주님께서 들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복종하고 순종함을 인해서 그 경외하심을 인해서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인해서 그분은 그 말씀에 100% 순종하고 복종하고 인해서 그 일을 위해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피 흘려서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그분의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 죽지 않으면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 예수를 믿는 근본 목적은 여러분 영생을 받는 거예요. 영생, 인간에게 영생을 주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대속제물이 되어줬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뭐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는 근본입니다. 세상의 문화 문명, 인간이 살아가는데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도와주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신이신 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부수적으로 우리 육체도 편안하고 육체에 복도 주시죠. 그러나 그 근본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시려는 것이 근본입니다. 그 부수적인 것이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게 부수적인 거거든요. 먼저는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육체는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영혼은 육체가 입고 있는 옷에 불과해요. 그렇다고 육체와 영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에 있는 상태가 그대로 육체에 나타나요. 그러잖아요. 귀신이 들으면 그 귀신의 상태가 그대로 나타나듯이 성령이 우리에 충만하게 우리 안에 영혼이 잘 되면 육체로 그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신앙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이 하나님의 뜻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계획도 없고 가장 중요한 이거 하나뿐이지 다른 것은 없어요. 아니 아들을 줬는데 이거 외에 더 큰 다른 뜻이 어디 있고 다른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근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그리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도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교회 나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침묵을 도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부수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고 제사함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죠. 부모는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압니까? 자녀가 부모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이거 모르니까 부모한테 덤벼들고 부모 죽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함부로 말하고, 이거 아주 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죽을 때 돼서야 부모 마음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렇게 저도 이제 반평생을 한 세기죠. 70이니까 한 세기, 1세기가 100년이잖아요. 100년인데 70 살았으니까 이제 뭐 한 세기 곧 살아가는 중인데,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그 부모의 그 마음을 왜 모르고 그랬었는가. 효도한다고 하고, 형제 중에서 가장 효도 많이 한다고 하고, 그리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그때 왜 그렇게 했지? 지금 살아계시면 더 잘해드릴 걸 왜 그랬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게 없으니까 덤벼드는 거예요. 그거 없으니까 딴 생각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도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를 보내준 근본 이유가 너희들 영생을 얻어서 너희들 구원 얻으라고, 네 죄 때문에 지옥 가니까 그 죄 해결해주고 천국 가라고. 이게 주님의 근본이에요. 이게 근본이라고. 이걸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다 살리셨지만 그거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원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시키려고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늘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너희들 이렇게 사랑했어, 이걸 보여주신 것이지, 그 육체 그거 속에 눈 뜬다고 해서 천국 갑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난다고 천국 가요? 열문둥이가 야 주여 예수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하니까 가면서 다 제사 가면서 문둥이의 고침을 받았어요. 그중에 한 명만 왔습니다. 주님 뭐라 하겠습니까? 다 구원받지 않았냐?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갔느냐? 한 명만 왔다는 거예요. 한 명 뭐라 한 줄 아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 9명의 문둥병자들은 육체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그들 영혼은 구원 못 받았어요. 문둥병 고치면 뭐해? 주님 오신 목적은 구원받게 하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 이 세상에 지금 모든 것은 그런 것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아세요. 인간은요 당초 에덴에서부터 다 멸망받은 존재예요. 죄가 많으냐 적으냐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아. 세상은 너 죄졌어? 너는 사형. 너 죄졌어? 너는 10년. 너 죄졌어? 너는 1년. 죄졌어? 너는 집행유예. 이렇게 해서 죄의 경중에 따라 갑니다. 그러나 영적인 죄, 에덴에서 지은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했기 때문에 다 지옥 가는 죄라니까. 많이 짓는 죄, 적게 짓는 죄 의미가 없어요.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물어봐요. 저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저 사람 죄입니까? 아비로부터 온 죄입니까? 물어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버지로부터 왔으면 어떻고 자기로부터 왔으면 어때? 그 눈 소경된 것이?
이미 다 어디 갈 사람들이요? 이미 지옥 갈 백성이라니까. 이미 심판받아 가야 될 그런 사람이 어디 가면 어떠냐니까. 이미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이 말씀에 의해서 인간은 이미 다 죽어버린 거예요. 당초부터. 너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그 소리가 아니오. 벌 주려고 예수님이 너희들 나 믿어 그래야 돼 천국 가. 벌 주려고 취사 선택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게 하려고. 그게 아니라니까. 너희들 다 지옥 가게 됐어. 이거에 다 지옥 가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들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된 거 내가 그거 해결했어. 나를 믿어라, 이제 자염을 받아. 이거거든요. 근본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인간을 고치려고 해봤어요. 노아 홍수 때도 싹 다 물 담아서 없애버렸잖아요. 8명만 남겨놓고. 왜 그랬어요?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함을 하시고 안 되겠다 하시고 멸망시켰어요. 그 8명만 남겨놨는데 그 8명 중에서도 또 죄가 솟구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들은 무엇을 봤어요? 다 봤잖아. 자기들 빼놓고. 그 당시에 여러분 그 고대인데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문화 문명이 발달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물 담는 걸 몰라요. 우리 히로시마인가 어디야 거기 일본에 그 물 들어오는 거 봤죠? 얼마나 무서운가 봤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금강에 우리는 그 뚝에서 살았는데 비가 막 홍수가 나면요 저 부에서부터 강으로 물이 막 넘쳐서 뚝 달람달람 넘치는데 그 물결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다 무너져 버려요. 어디 가는 거 다 무너져. 내가 여기 건너가려고 보면은 너네 집 가려면 그 다리 하나 있잖아. 우리 운동하러 가요. 그 다리가 지난번에 그 작년에 홍수 때문에 우리 물 담았을 때 그때 같이 다리가 다 모래가 지금 다 천장까지 거진 다 달뚱말뚱 1m 남겨놓고 모래가 꽉 찼어요. 작년 그만큼만 물 담으면 다리 무너져 버립니다. 물이 얼마나 센 줄 알아요? 감당 못해요. 그 전 세계가 온 우주가 다 이 지구에 물이 확 넘치면 비가 날마다 조금씩 올라왔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거 다 채우려면 운물과 아래물에 떨어져서 40제화가 왔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흐름이라는 것이, 물의 흐름이라는 것이 말할 수가 없어요. 물의 흐름이 엄청난 거예요.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시켜놓은 노아 그 방주만 그대로 남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당시에도 배가 오늘날 배 저런 것보다 10배 좋은 배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만 그 당시의 문화 문명이 그렇게 엄청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그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그게 또 죄를 졌다니까. 인간의 죄라는 것은 이게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알게 하려고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줬어요?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을 줬더니 죄는 깨닫지 않고 그 율법으로 의인이 되려고 한 거야. 그 의인이 될 수가 있나요? 아니 금방 지금 홍수다면 다 죽이는 걸 40일 전에 한 달 전에 다 보고 나온 사람들도 또 바로 죄 짓기 시작했는데 불가능하거든요.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근본이 바뀌어야 돼. 우리의 근본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희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인애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오늘날에도 계속적으로
여기 와서 앉아서 제사만 지내면 받으시는 줄로 착각을 한다 그 소리죠.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무슨 말을 한들, 세상 얘기 아무리 많이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항상 내 영혼을 쳐서, 내가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야 그 하나님 마음이 풀리죠. 아니, 형제간에 달마다 주기름 살리는 싸움하고서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돈 갖다 준다고 그 아버지 마음이 편하냐 말이에요. 아버지에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원수같이 여겨놓고, 그리고 용돈 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런 아버지가 죽었는데 거기다 제사상 차려놓고 3년 거기서 살아가고 있고, 지청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절하고 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부모 마음을 모르는 거야.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 거예요. 니들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다시나게 한 거예요. 그 죽었던 그 영혼을 없애버리고 장사 지내고 하나님의 영, 신령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근데 성령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웃기는 사람이에요. 아니,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가 또는 할머니가 눈을 맞추면서 계속적으로 걔를 양육을 해나가잖아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적으로 아기를 양육합니다. 그리고 부모 뜻대로 계속 잘 양육을 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양육을 합니다. 놔놓고 살든 말든 때부터 버리면 그냥 죽어버려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새로 태어나서 금방 예수를 위해서 태어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성령으로 양육을 계속 받아야 된다니까? 성령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으로 양육을 받지 않고 성령 싫다고 그리고 성령은 끝났다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아요. 그러면 지가 어떻게 살아가요? 애기도 못 살듯이 거듭난 그 영혼, 거듭난 그 속사람도 못 산다니까?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 지금 설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 우리 영혼이 속사람이라니까? 천국 가야 될 사람이요. 그 영혼이라고 하니까 자꾸 못 알아듣는데 그게 속사람이요. 육체는 겉사람이고 영혼은 속사람이요. 겉사람은 흙으로 가고 속사람은 그게 천국 갈 거예요. 그 속사람이 나예요. 그 속사람은 양육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말이죠. 누구한테 양육을 받아요? 성령으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양육을 안 받으면 살 길이 없다니까. 믿음은 두 가지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구원 얻는 믿음, 두 가지가 있어. 믿음이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령으로 양육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온전한 양육을 받은 사람은 그 엄마 아빠의 희생도 알아주고 엄마를 알아요. 부모 마음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부모 마음을 모르듯이
성령으로 양육을 받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그랬으니,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냐? 계속적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계속적으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는 분이 성령이에요. 육체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육체는 하나의 그릇이기 때문에 육체를 내 영혼이, 속사람이 겉사람을 끌고 다녀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속사람, 영혼은 하나님으로만 살으려고 그래야 돼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으로만 살으려고 그래야지, 영혼이 다른 걸로 살아가면 그 실패하고 만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제사를 원치 않아요. 영원히 주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육체는 영혼 안에서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기회예요. 육체를 버리면 안 되죠. 육체를 왜 소경이냐? 소경을 왜 낫게 하냐? 너 기회가 있어야, 네가 구원받을 기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요? 소경이 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여기 잘 다니던 그 양반 참 안 보이대? 왜 안 보이죠? 이번에 때? 왜 지금 귀 얘기하면서 구선원군님 들리지를 안 해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똑똑하신 분인데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안 들리니까. 무슨 얘기도 어만 하지, 여기서 1대1로 얘기도 잘 못 알아듣는데 설교하는 소리를 어떻게 알아들어? 엉엉거리기만 들리지 못 알아듣어. 불쌍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경을 고쳐주신 거야. 왜? 잘 듣고도 복음 듣고 구원 받으라고 고쳐주신 거야. 뭔 얘기 알아요? 하나님 우리 신유의 역사는 다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네가 알라는 거야. 네가 구원 받으라는, 네 영혼이 그따위로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속사람이 소경이 돼서 되겠어요? 속사람이 문둥병자가 돼서 되겠어요? 속사람이 안전뱅이가 돼서 되겠어요? 그게 다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엇을 뺏으려고 온 줄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뺏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요. 11조 뺏어 먹으려고 온 줄 아십니까? 감사원금 뺏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격되신 분이라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7장에 보면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뭔 소리냐? 너희들이 나에게 대접하는 대로 나 너희들 대접하겠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에요. 주일날 주일원금도 못 드리는 사람한테 하나님 그 대접해 주겠어요? 11주도 못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에게 대접해 주겠어요? 하나님이 인격되신 분이라시니까 네가 아깝지 않게 하나님 옆에 드리면, 아니 아브라함 그랬잖아요. 네가 아깝지 않게 독생자를 나한테 줬기 때문에 나도 내 독생자 아깝지 않게 너 주마. 그 인류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오늘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깝지 않게 모든 것을 드리면 하나님 아깝지 않게 얼마든지 10배, 20배 차고 넘치게 해줘요.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 자에게 100배의 축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꼭 죽어서만 축복받는 줄 압니까? 이 세상에 있으면서 얼마든지 100배 축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나는 100배 축복 더 받아서 1000배 축복도 받았어요.
언제 안정할 기회가 있다든지 책으로 내야 될 기회가 있으면 적어놓겠지만, 여러분, 100배 축복이에요. 1000배 축복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든지 드리. 너 네 소중히 속에 있는 그것 조금 못 드리면서 너 아들을 달라고? 네가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근본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사랑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그 하나님 마음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육체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리스도의 불교예요. 그래서 육체가 있을 때 회개가 가능해요. 육체 딱 끝나고 나면 회개 못 하잖아. 지난번에 우리 그 귀신 쫓을 때 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내가 갈 데가 그렇게 없습니까? 막 하면서 막 통곡하는 거 봐. 그때는 아무리 통곡 회개하고 눈물로 난리쳐도 그때는 늦을 때는 늦었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빼앗으러 오신 분이 아니요. 그분하고 계산적이서는 큰 오산이에요. 다 주신, 독생자까지 주신 분인데 뭐가 더 아까운 게 뭐가 있어요? 생명을 주신 분인데.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너 죄 지었으니까 이제 지옥에 보낼 것이다. 응? 끝난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심판 받았다니까. 판사가 너는 이런 죄를 졌으니 너는 사형 언도가 끝났다니까. 이제 뭐만 남았어? 집행만 남았어. 집행만 남았다니까. 집행만 남은 자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집행 남은 자에게 뭐니? 이제 끝났는데 다시 심판할 이유가 없다니까. 한 번 사형 선고 받으면 다시 어떻게 재판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게 인간의 형편이라는 거예요. 심판 받기 전에 어떻게 뭐 달래기도 하고 엄포도 놓고 어떻게 조언도 해주고 아니라고 할 수가 있지만 이미 심판을 받았다니까. 사형 언도를 우리는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 자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없고 무조건 가야 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니 생각해 보셔봐. 죄 지으면 감옥 가잖아요. 조그마한 저 감옥에 가 있는 거나 지구라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나 뭐가 달라? 때가 되면 다 심판 받아서 집행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 감옥에 가 있으나 여기 있으나 무서운 거 다 있어. 지금 무엇을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여기 있으나 그 안에 가 있으나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아요. 이미 다 심판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사형수가 뭐 2, 3년 우리나라는 아직 사형 폐지 국가는 아니지만 지금 김영삼 대통령 이후부터 집행을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작년인가 클린턴 작년 미국 대통령 누구지?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내일이 임기가 끝이요. 그래서 오늘 사형수들 그동안 사형 안 한 사람 싹 사형시키고 그리고 끝났어요. 그런 대통령 만나면 그냥 그러고 끝이에요. 좀 연기가 됐을 뿐이요. 연기가 돼서 다른 죄인들하고 같이 거기서 먹고 살아.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에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 자기들끼리 다 사형권도 받은 사람끼리 좋다고 하고 먹고 살고 지금 있는 것 뿐이다. 언젠가는 사형권들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 내가 문 열더니 내가 네 마음을 두드리니 문을 열라고. 주님은 어거지로 안 믿느냐고 원폰 와가지고 지옥 보내는 분이 아니요. 네가 나한테 문을 두드려 이거예요. 그럼 내가 열어볼게. 주님은
계속 문을 두드린다니까? 그럼 자기가 열어야 되는데 안 여는 거예요. 왜? 자기 의지가 있어서. 자기 의지로 열어야 돼. 주님은 계속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내 대신 제 문제를 담당하시고 고난받고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이걸 모르는 게 문제라니까. 저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처해진 형편을 모르는 게 문제다 말이죠. 다 지옥 가야 될 형편인데 그걸 모르는 게 문제예요. 태어나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랬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을 때 그때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 풍속이 뭡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엄마가 시키는 대로 공부 열심히 해. 너 건강해. 너 너무 속지 마. 옷 잘 입혀주고 공부 잘해. 그래서 좋은 학교 들어가고 열심히 공부해. 자, 특기대로 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결혼해서 애 낳고 살고 그리고 때가 돼서 늙고 그래서 또 때가 되면 죽어요. 그게 이 세상 풍습이요. 아무도 몰라. 풍속이라고 하니까 무슨 뭐 어디 나쁜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 세상 풍속이라니까. 태어나면 다 그렇잖아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천국이라는 것이 있고 야 너는 육체만 있는 거 영혼도 있어. 여기 끝이 아니고 더 너머에 영원히 살 곳이 있어. 근데 그곳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어. 이걸 알려주지 않으면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거 알려준 자가 누구요? 예수님이라니까. 구약에도 이걸 안 알려줬어. 구약에 누가 그걸 알아요? 그들이 지옥 가는 줄 알고 몰라요. 예수님이 오셔서 영적 세계를 알려주신 분이라니까. 너희들 예수 안 믿으면 너희들 구원받지 못하면 다 지옥 가. 그 세계가 있어.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가 있어. 여기 있는 세계만 아니야. 이걸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까 얘기한 대로 세상 풍속을 쫓고 돈 많으면 성공했다고 그러고 자수성가했다고 그러고 훌륭한 박사가 되면 지혜롭고 사람 존경받고 그것이 세상 풍속입니다. 그게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건 저주받은 거다 그 소리. 이것을 주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죠. 이것을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교회 나와서 있으면서 이걸 모르고 세상 걸 바라보고 살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세상을 내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세상 육체는 영혼을 위해서 한 하나의 기회의 땅이고 영혼을 위해서 주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회의 땅, 그 육체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똑같이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근본적인 마음에 근본적인 사고가 다르다 그 소리죠. 뭔 얘기 아시겠죠? 이걸 아는 자가 그리스도이고 이걸 알려주는 것이 설교고 이걸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이걸 알려주는 분이 알려주고 오신 분이 성령이셔요.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똑같은 내가 지금 고3이라서 공부를 해도 당연히 좋은 학교, 좋은 대학, 내가 원하는 학교 가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은 영혼대로 가야 될 길은 있다. 그 소리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손해보고 잘못된 길로 가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 그 소리. 그건 저주받은 거다. 그 소리죠. 그 잘못된 삶이다. 그런 것이죠. 육체는요,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창세기 이미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너는 땀 흘려서
먹어야, 땀을 열심히 일해야 네가 먹고 살 수 있다 라고 하셨어요. 육체는 그렇게 해야 돼. 그거 힘들고 어렵게 하는 걸 가지고 짜증 부릴 필요 없어. 그건 하나님의 섭리야. 당연한 거야. 그건 그렇게 하듯이 네 영혼도 이렇게 살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 심정을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그 육체가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죄를 감당하려고 열심히 하다가 또 세상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막 닥쳤을 때에, 인간의 불가항력이 닥쳤을 때에, 그때 한계가 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지가 공부하지 아니하고 시험 보러 갈 때 하나님 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아니 공부도 안 하고 어떻게 잘 보게 해주셔.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열심히 한 대로 돼. 그러나 자기가 잘못 짓고 잘못 가게 될 때는 하나님 역사해 주신단 말이죠. 불가항력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그때는 해주시는 것이지, 공부는 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섬기러 오신 분이지 우리를 무슨 뺏으러 오신 분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대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잘 알아서 참으로 자녀가 부모 마음을 알듯이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그분을 경외할 줄 아는, 경외, 복종하고 사랑할,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 사람 취급하면 안 돼요. 그분은 신이셔요. 우리 마음, 생각까지 다 아신다고. 네가 과연 진짜로 얼마나 나를 경외하고 얼마나 네가 나를 사랑하고 얼마나 나를 위하고 네가 나를 의지하느냐, 이걸 주님은 보신다고. 사람이 아니시. 그러므로 그분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